나오셔서 부활을 증언하는 연합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장로님이 출타하셔가지고 안 계시는데 우리 김영훈 목사님이 앞에서 기타로 리드하시고 우리 엘피스 앙상블의 연주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야, 너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거 믿어지냐? 한 번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걸 네가 받아들이냐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양반이 웬 헛소리인가 아마 그렇게 하는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어지는 분들은 워낙 정상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믿어지는 사람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믿어지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 믿어지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야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활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정답이 있기는 합니다. 딱 한마디로 부활을 증거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답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증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부활을 언급하면 부활이 증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이거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언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보다 삶이 먼저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자꾸 얘기하면서 예수쟁이들 말 참 잘하네 라는 그러한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하는데 삶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냐,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은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은 도대체 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활 생명의 실체가 뭘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를 알면 부활 생명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홀로 한 분만 계시는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러한 이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연합해서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세 분 위격이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합니다. 이게 복잡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삼 위에 하나님이 한 분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일치를 이루면서 살고 계세요. 혹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시더니 야, 아들 예수가 뭐라 하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야, 그거 말짱 거짓말이다. 그 말 믿지 마라.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고 조금 있다가 성자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아까 하나님 왔다 가셨는데요. 아까 성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디? 예수님 말은 못 믿을 말이라고 그러던데 야, 그 양반 노망 났나 보다. 야, 그거 아니다. 좀 이따 성령 하나님이 오시더니 야, 아까 두 분 왔다 가셨지 뭐라 하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대. 아유, 야, 두 양반 다 틀렸어. 내 말만 들어. 혹시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하신 완벽하게 삼위일체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어떤 불일치도 없어요. 어떤 혼합도 없고 어떠한 분할과 분리도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연합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합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합은 합일, 혼합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소금물 하나를 제가 컵에다 이렇게 따른 다음에 여기 해수욕장 바닷가에 가서 훅 부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부은 소금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완벽하게 섞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부은 소금물은 못 찾는 거예요. 이걸 합일, 이걸 혼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합일이다, 혼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연합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줄기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에 잎이 달렸어요. 포도 열매도 맺혀요. 여러분, 혹시 뿌리하고 줄기하고 헷갈립니까? 그건 안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뿌리는 뿌리고 줄기는 줄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줄기하고 가지하고 여러분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줄기는 큰 이걸 얘기하는 거고 가지는 거기에 뻗어나온 걸 가지라고 한다면 줄기하고 가지도 헷갈리지 않아요. 줄기는 줄기고 가지는 가지죠. 우리 구분돼요. 그런데 줄기하고 가지가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가지에 잎이 달리는데 여러분, 가지와 잎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가지와 잎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 잎사귀 끝에 보면 열매도 달리는데 열매랑 잎이랑 하나인 거예요. 구분은 되는데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기능하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교회를 합일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연합이란 말은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너하고 나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합의 삶의 실체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요, 그대가 저와 다른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그대가 저와 다른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나랑 다르거든요.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 더 해야 됩니다. 그대가 저하고 달라도 하나인 것이 감사합니다. 자, 시작. 그대가 저하고 달라도 하나인 것이 감사합니다. 그대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라도 하나인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연합의 삶인 거예요. 부활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개성을 유지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합의 삶을 살아내는 게 부활 생명을 사는 삶인 거예요. 제가 이 연합 생명, 부활 생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니까 형제가 뭐하여 동거함이 연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개성을 잃습니까? 각자의 개성은 유지합니까? 유지해요.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는데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부부들은요 성품이 묘하게 다른 분들이 계셔. 남자는 조금 급해요. 여자분은 느긋해. 그런데 되게 잘 어울려요. 엄청 어울려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예쁘게 치장하는 남자인데 여자분이 털털해.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게 남자분은 패션에도 관심이 있고 옷을 잘 입고 다니는데 여자분은 수다분하게 그냥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울립니까? 어울립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울리는 거예요. 묘하게 어울리는 분들, 다른데 어울리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렇구나. 다른데 어울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니까요. 지금 이 간절기인 게 딱 티가 납니다. 약간 겨울에 근접해서 옷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봄이 왔기 때문에 약간 화사하게 입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묘하게 다른데 묘하게 어울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어울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어울려요. 여러분 되게 어울려요. 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섞여 계신 게 너무 좋아요. 요즘 제가 캘리그라피를 없는 시간에도 1시간 반, 2시간 내가지고 배우는데 저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려보니까 완전 못 그리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평균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런 대로 곧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 그러면 색깔을 칠해놓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림 그리기까지 연필로 그림 그리기까지 똑같은데 색깔을 칠하면 굉장히 화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저번 주인가 캘리그라피 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제가 꽃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색깔 이게 중간중간에 칠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평을 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꼭 지옥에 있는 그림 같다고 색깔이 하도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은 잘 그렸냐 그러면서 딱 보니까 화사하고 이쁜 거예요. 제가 뭐가 약점인가 그랬더니 색깔을 어울리게 배치하는 거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그림은 여전히 소질이 없는가 보다. 여러분 다른데 굉장히 어울려요. 여러분들이 딱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흥교회가 다른 분들이 많은데 엄청 어울립니다.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다른데 어울려요. 그리고 공동체 말을 보면 이게 잘 어울려서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문제 있는 교회를 알잖아요. 힘든 시기를 겪은 걸 제가 다 알잖아요. 싸우면서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어. 여전히 뭐라 그럽니까? 남이라 그럽니까? 우리라 그럽니까? 우리라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제 싸움이 격화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라진 다음에 목사님 그것들하고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제가 들은 얘기 그것들하고는 상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입니까? 하나가 못된 겁니까? 하나가 못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이루면서 그것들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 돼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게 대천 신흥교회. 그런데 앞에 대천자는 저는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천 신흥교회라고 할 때도 있고 신흥교회라고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신흥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앞에 두 글자를 붙여요. 그 두 글자가 뭔지 아시는 분? 잘 모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신흥교회. 우리 신흥교회. 우리 신흥교회. 언제나 우리 신흥교회. 우리가 되게 다른데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우리 신흥교회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신흥교회. 우리 신흥교회. 되게 다른데 잘 어울리면서 같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데 세상에 어찌 그리 밑에 7글자, 8글자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같이 어울려 사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공동체의 목적과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우리 신흥교회의 목적과 동기가 선합니다. 어떤 잘못된 목적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목적과 동기는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아요. 말 가지고도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는 걸 보면 이게 선하지 않은데, 딱 돈 보고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딱 권력을 보고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금방은 안 드러나요. 말 가지고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흥교회의 목적과 동기가 선해요. 그 다음에 뭐가 선하냐 그러면 실행하는 방법이 선해요. 목적이 좋은데 우격다짐으로 하면 그건 실행 방법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목사님 하면 되지 뭘 그런 거 신경 쓰냐고. 아니, 신경 써야 됩니다. 실행 방법이 선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결과도 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목적과 동기가 선하고 실행 방법이 선하고 결과도 선하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는 목적과 동기가 선한데 실행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 결과는 안 좋아요. 목적과 동기가 선한데 실행 방법까지 선했는데 결과가 초라한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목적과 동기가 선하고 실행 방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럴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아주 중요하게 칼빈 선생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외워두셔도 좋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십니다. 우리랑 완전 다. 우리는 뜻해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루어 놓고 보니까 안 선할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셔요. 완벽한 사랑과 일치, 연합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성이 아름답게 드러나서 하나님은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연합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흥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흥교회도 뜻하면 이루어지고 이루면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연합 생명 때문에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신흥교회는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흐르는 기름 같고 내리는 이슬 같은 삶. 2절과 3절 상반절까지 읽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까지. 2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2절. 이게 아론의 위임식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기름을 어디다 부은 겁니까? 2절 처음에 보니까 아론의 어디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두 번째 줄 보니까 어디까지 일단 흘러내렸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흘러가지고 세 번째 줄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머리부터 수염까지 흘러가지고 이 옷깃까지 이게 충분히 적셔진 거예요. 조금 부은 겁니까? 많이 부은 겁니까? 많이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임식 행사인데 기름을 앵간히 부은 게 아니고 쏟아붓듯이 부으면 이런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식 하는데 이번에 세례 받은 분은 안타깝게도 2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목사 안타까운 것보다 세례 받는 분이 2사람밖에 없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교회에서 난리난 목사님 행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세례 교인이 어디가 있냐. 세례를 받는 사람이 다 이동해가지고 수평 이동해서 여기 집사님 여기 장로님 여기 권사님이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다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런 분이 어디가 있냐고. 새신자 세례 준다? 얼마나 어려운데. 나는 몇 년째 새신자 세례 못 주고 있다. 이런 분들도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2명이나 있는데 정목사 행복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서운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와서 세례를 많이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점점 늘어요.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넉 주 동안 훈련 잘 시키고 오늘 세례 받는데 제가 세례식 시연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할 때 저희가 물을 많이 안 씁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여기 마룻바다 이거 너무 많이 부으면 이것도 힘들고 너무 많이 부으면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옷도 막 젖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안 쓸 겁니다 했더니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나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많이 붓는 걸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붓는지 아세요? 제대로 부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 내가 성부와 그러면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머리에 훅 부어요. 성부 한번 부었죠. 그다음에 성자와 그다음에 훅 부어요. 그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가지고 제 손으로 3번 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요. 머리는 엉망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쓴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목사님 많이 써도 괜찮대. 자기 망가져도 괜찮다고. 그래서 아주 고민입니다. 3부에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보면 그래도 어려울 텐데. 네. 여러분 기름 많이 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렇게 흘러내려요. 자,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뭐냐? 넌 달라 이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름 붓지 않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너는 다른 사람이야 이제부터. 다른 사람인 걸 너도 좀 알아야 돼. 우리 신흥교회 교우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으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다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른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는 너는 다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막 살지 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늘 부담스럽게 살아요. 잘하진 못해도 제가 달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쉽지 않은 얘기.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성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일하라고 기름 부으신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일하라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 보통 개신교의 직분을 따고 나면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옆 교회는 계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나 땄다 이거야. 나 금메달 딴 것처럼 땄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딴 걸로 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 안 한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안 한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서 통치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연합은 성별과 사역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연합하는지 아세요? 성별돼서 사역하라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연합하는 우리는 성별되어 사역합니다. 네, 성별돼서 사역하는 것. 여러분 게으르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절 좀 비춰줘 보세요. 아까 기름 붓는 얘기했고, 자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한참 전인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헐몬산 꼭대기까지는 못 갔어요. 여기 너무 높아서 접근이 잘 안 돼서 관광객들 일주일간 있는 관광객들 접근이 안 돼서 아무튼 그 중턱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쯤만 가도요 물이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내리는데 그 이슬 양이 만만치 않아. 심지어 밑에서는 이 이슬이 모여가지고 시내를 흐르고 그것까지 농사 지낸다고 할 정도로 이 양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혜택. 연합하기 때문에 혜택 받는 게 있다 이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엘피스가요 일찍 나와서 연습해요. 그 연습하는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앉아 계신데 저 정도 불 때까지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장로님 댁에 신방 갔는데 장로님 입술이 다 부르튼 거예요. 한 7, 8년 전 얘기. 장로님 왜 그러셔요? 어려우셔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거 나팔 불다가 입술이 다 터졌다고. 그렇게 불어가지고 이 정도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어주니까 이부 예배 나오면 은혜롭잖아요. 우리는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어제도 식당 봉사하시느라고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 분 나오셔가지고 애쓰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오늘 2부 예배 오는 분들은 드시는 분들도 있고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 때 만나게 먹어요. 근데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야,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맛있게 먹으면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인데 예전에는 가장이 혼자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와가지고 좋은 분들 같은 경우 월급 벌 것들을 통째로 아내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걸 가지고 잘 써요. 어떤 때는 애들한테 좋은 옷을 입혀요. 그러면 애들한테 좋은 옷 입히는 거 보고 가장이 뭐라고 해요? 야, 이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가장이 돈 벌어서 자기 아들 옷 잘 입었다고 야, 쓰는 사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인간은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내가 일하지만 혜택은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화로운 게 아니고 내가 영화로우면 모든 사람이 같이 영화를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조차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태국하고 축구 시합했는데 이겼습니까? 이겼습니까? 4대0 맞나요? 스코어가 3대0, 4대0인지 아무튼 저는 끝까지 다 봤는데 스코어는 이긴 것만 알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겼는데 제가 으쓱하더라고요. 야, 정 목사 네가 뭐가 한 게 네가 뭘 차길 하냐 축구를 좋아하길 하냐 그때 한번 본 거 그게 전부인데 아니요. 희한하게 저는 제가 영광스럽다고 느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자식이 서울대 갔는데요. 자기는 서울대 근처도 못 가본 부모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서울대 갔다고 그 부모 어깨에 뽕 들어가요. 뭐 얘기 안 하고 우리 자식 거기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예로운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연합은 그런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연합 안에 있으면 다 같이 혜택을 봅니다. 그 대신 혜택 보는 사람한테 야,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런 식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니까 다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활의 삶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두 번째 복을 뭐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건 선택입니까? 필수라 해야 됩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필수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복된 삶은 필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복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복의 개념은 오래 못 살면 복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면 복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완전 저주받은 거예요. 바울은 일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디모데 바울 할 것 없이 몸이 골골이에요. 아주 종합병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았으니까 저주받은 거겠습니까? 저는 오래 살지 못해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산 분들을 많이 합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몸 가지고 영광 돌리는 많은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진 재물을 아끼고 아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쓰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야 복인 거죠. 근데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을 누리며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내고 점점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천국까지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 연합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면서 연합하고 동거하시고 혜택과 영예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증언하는 연합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합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